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과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분명한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유대인의 랍비 중에 호페츠 카임이라고 하는 아주 검소하기로 유명한 랍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는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 랍비의 집을 방문했는데 보니 좀 집이 이상해요. 집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구가 하나도 없고, 가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탁자 하나에 그냥 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물었습니다.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랍비가 기자에게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는 방문객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도 방문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면 나그네다 또는 이방인이다 또는 외국인이다 또는 방문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자기의 할아버지 야곱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는 너희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거류민 같아서 세상에 있는 날에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생관이 두 가지 뚜렷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학벌이라든지 차라든지 높은 자리라든지 좋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제 빌딩도 눈에 보이고 또 이제 돈도
나의 육체의 쾌락도 편안함도 가져다 주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실체다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세상에 투자하고 그리고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마치 이 세상에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넓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치 하룻밤 꿈에서 느끼는 꿈과 같이 잠깐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방문했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실체냐고 생각을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이게 실체가 아니고 이거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꿈과 같은 것이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기대해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신앙도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허상이요 심기루 같은 것이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허상이요, 그림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꿈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 실상으로 붙드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편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이 땅을 방문객처럼 살아가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조금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안 믿었다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희망사항인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안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믿는 생활은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은 이 땅에 투자하는, 그래서 막상 신앙생활을 해도 이 다윗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계산을 따지면서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은 믿습니다. 이러면서 순종을 하는데 나에게 뭔가 이 땅에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은 내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그만 불순종해 버리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하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자신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그래서 양쪽 다리를 살짝 걸치어 놓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입술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고 입술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엔드, 그리고 나는 또한 이 땅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한 90%의 비중을 이 땅에 두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이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제 17, 18절은 다시 아브라함의 세컨드 두 번째 믿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스탠다드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스탠다드인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떤 집사님이 요청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데 우리 회사로 좀 이적을 해서 신우의 모임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로 좀 이적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가면 되는데 사장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근무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주나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가는 땅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오늘 나는 여기서 양을 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양치기가 있나요? 이렇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그곳에 가서 나의 삶은 어떠할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연봉을 얼마 줍니까? 내가 그것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그것에서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순종해서 얻게 될 축복이나 순종해서 얻게 될 나의 삶의 유익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순종해서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볼 때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순종 이후에 오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고 순종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그곳에서는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인가요? 그곳에서의 삶은 윤택합니까? 그곳에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나요? 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거기 순종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인가? 내가 거기에 순종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불이익이나 내게 찾아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인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지, 그런 것은 일체 묻지 않고 오직 그에게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덕이 되는지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지를 물어보고 순종을 결정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지 내 인생의 주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그 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십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은 항상 선하고 옳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순종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잠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까요? 그 순종이 가지고 올 결과가 나에게 희생이 되거나 또 나를 초라하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자체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순종하면 내게 무엇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과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항상 선하심을 순종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순종보다는 순종이 우리에게 가지고 올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선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앞에도 믿음으로 했지만 두 번째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거했다. 뿐만 아니라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여기서 사나, 대전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갈 때 되면 어디 갈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을 하면 좋은데 무조건 집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 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 고집쟁이 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떠나야 된다고.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떠나기를 원하죠. 왜? 대한민국 어디를 떠나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언제 누구에게 살해를 당해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공동체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친척, 본토, 아비집, 자신의 산업,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족, 자신의 양떼, 자신의 직업 다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화가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산동을 이렇게 걸어가면 길에 보도블럭이 깔려있죠.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는 길바닥에 보도블럭이 깔려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이 존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벽돌로 된 건물들이 존재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자신의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성이에요. 그 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마을에서 추방되면 살 길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을 가지면 추례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추례를 당하면 생존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는 성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뭐라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도 하고 물도 마음대로 쓰고 수도도 나오고 우물에 물을 길어서 쓸 수 있던 곳에서 여러분, 장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도 없고 씻는 것도 없고 잠자리도 어디에서 자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넓은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삶.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체의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와 더불어 장막 가운데 문화가 없는 곳에 위협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삶을 살았던 것은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삶에서 붙들었던 것은 좋은 차나 넓은 집이나 기름진 음식이나 따뜻한 잠자리를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꼭 붙들었지만 어느 날 사촌이 좋은 집을 사고 친구가 큰 차를 사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그만 붙들었던 예수님을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차를 붙들고 싶고 기름진 음식, 외국 여행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외국 여행도 외식도 넓은 차도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지를 못해도 어느 날 저녁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와서 너는 나의 친구니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먹방, 해외여행, 즐거운 삶을 하나도 가지지 못해도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 설교를 듣고 해외여행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해외여행도 다니십시오. 좋은 음식도 드십시오. 좋은 차도 타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너무나 큰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좋은 거 주셔서 누릴 수 있죠.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 세상의 문화에 쏠리고 육신적인 곳에 쏠려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을 얻고자 이것저것을 허우적거리며 다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붙들며 살았기에 이 땅의 문화적인 불편함과 또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붙들며 살았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으로부터 친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아브라함의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 이 세상을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교인들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성경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여러 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제가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꿈을 꿔요. 그러면 꿈속에서 막 쫓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그렇지, 꿈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꿈인데 뭐. 그게 꿈이 아니라면 그 상황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눈을 뜨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악몽 같습니까? 빚에 쪼달리기도 하고 날마다 어려움에 눌리기도 하고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꿈인데 뭐 목사님 현실을 그렇게 꿈같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그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며 오늘 현실을 꿈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꿈같이 사라질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의 꿈같지 않고 이 땅의 삶은 괴롭고 지루하고 길고 지쳐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룻밤 꿈같은 삶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여를 누리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순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한편의 연극이었을 뿐이요, 연극 배우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이요, 어느 날 그 배우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영혼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날에 자신의 영혼의 영광, 영혼의 찬란함을 저는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한 발은 좀 이렇게 더디고 교회는 다니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유를 자신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것만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소유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은 검소하게,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진정한 부요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신앙, 순종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에 좋은 것을 뒤로 할 줄 아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땅을 끊임없이 내려다봅니다. 무엇을 사냥할 게 없을까? 무엇을 잡을 게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는 제물로 드릴 때 매가지를 틀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다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이 새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정결하지만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목을 틀어서 시선을 바꾸어서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육신의 문제밖에 없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땅의 것에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이 땅의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